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예레미야서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8장 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8장 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죠. 예레미야 28장 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우리 성경에는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선지자들, 가짜 예언자들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진짜 선지자들보다 더 진짜 같아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짜 선지자들에게 속아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요, 속아 넘어간 것이 아니라 진짜 선지자들의 소리에는, 진짜 예언자들의 설교에는 눈과 귀를 닫고 듣지 않았다라고 함이 맞습니다. 전국을 찔러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고발하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며 쓴소리를 전하니 듣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양심이 찔리고 자존심이 상하니 가짜 선지자들이 전하는 좋은 소리, 축복의 설교에만 귀를 기울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라면요,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 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 다수결 논리라면요,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 그리고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가 진짜이고요, 홀로선 엘리야는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엘리야 한 사람이었고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모두 가짜였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다수가 옳다라고만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안에서는요, 믿음의 소수들, 창조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다수결의 원칙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칙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열왕기상 22장에서는요, 전쟁을 앞둔 아합 왕에게 전쟁에 나가면 패하고 죽으리라 라고 전하는 미가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반대로 왕이 승리하리라고 예언하는 시드기야를 비롯해서요, 400여 명의 궁중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아합은 다수의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고요,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하게 되지요. 패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전쟁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미가야 선지자 한 명만이 진짜 선지자였고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여 명이 거짓 선지자였다, 가짜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요, 두 사람의 선지자가 등장하지요. 한 명은 선지자 하나냐이고 또 한 명은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가짜 거짓 선지자, 또 한 명은 진짜 선지자임을 보게 됩니다. 먼저 선지자 하나냐입니다. 그를 따르는 제사장들, 그리고 여기에 맞선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이 죄악으로부터 돌이키지 않게 되니 무엇을 하든지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서 포로 생활이 70년이나 지속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게 되지요.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조차 바벨론에 빼앗기게 될 것이다. 당시로는요, 참으로 무겁고도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냐와 그를 따르던 제사장들은요,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포로 생활이 2년 안에 끝나리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구들도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축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왕과 고관들은요, 그리고 백성들은요, 하나같이 하나냐를 비롯한 다수의 제사장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들이 속아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했고요, 그 소리에 귀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본인들이 원하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70년이나 지속되게 되어지지요.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도요, 모두 바벨론에 약탈당하게 됩니다. 15절 이하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시지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그렇다면요, 왜 이렇게 가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많았던 것일까요? 일전에 진짜와 가짜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왜 이렇게 가짜 선지자들이, 가짜 예언자들이 많은가 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은요, 신학교의 입시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고시 준비하듯이 죽어라고 열심히 준비하지 않으면요, 신학교 들어가기 힘들게 됩니다. 교회들도요, 장로나 권사 등의 신령직 선출은요, 세상의 선거 못지않게 교회 안에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왜 많은 이들이 신학교에 가려고 하고 왜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의 신령직 선출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일까요? 과거의 교회는요, 작고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다는 것, 그러한 교회의 장로가 된다는 것은요, 나름대로의 십자가를 각오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고 커지게 되면서는요, 물론 아직도 작고 힘든 교회들이 더욱 많지만요, 교회들이 제법 커지게 되면서는요, 특별히 대형 교회들, 메가처치들이 생기게 되면서는요, 제법 큰 교회의 목사와 장로가 된다는 것은요, 매우 매력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그 직에서 주는 힘이 있고요, 권세와 권력과 또한 명예, 나아가 재력까지도 주어지는 자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보다는요, 교회에서의 목사와 장로가 되는 일이요, 잃는 일보다는 얻는 것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신학교가 과열되고 교회마다, 특별히 대형 교회일수록 신령직 선출이 과열되는 큰 이유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힘이 커지면서요, 교단의 힘이 커지게 되었고요, 교회와 교단의 힘이
이제는 세상도요, 정치도요, 기업도 무시할 수 없는 권력이 되고 권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회도 정치도요, 기독교계를요, 우리 교단과 교회의 눈치를 보아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단과 교회가 신학교가 힘을 갖게 되면서요, 우리 신학교의 교수나 교회의 교단의 목사나 장로 자리를 통해서요, 영광도 명예도 호사도 누리게 되니, 그러다 보니 신학교와 교단과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 정치적인 야학과 술수를 마다하지 않는 폐단들이 이미 여기저기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반대로 교회와 교단과 신학교회는요, 더욱 많은 사람들로, 더욱 많은 지원자들로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목사님은요, 교회사에서요, 교회 역사에서요, 교회의 권력과 재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교회는 부정해왔고 부패해왔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가짜는 많아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본문에서요, 하나냐를 비롯하여 수많은 가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많았던 이유도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저들은 세상 왕궁에서의 권력과 재력을 통해서요, 영광과 명예와 호사를 바탕으로 선지자직을 얻게 되었고요, 제사장직에 오른 가짜들이었던 겁니다. 저들은 성직을요, 세상에서 누리는 세속직으로 누리려고 했던 가짜들이었다는 겁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지금의 시대에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가를 분별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짜 목사, 가짜 교회, 가짜 신학교, 가짜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영을 다 믿지 말고요, 그 영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더 중요한 것은요,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함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내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미국에서는요, 기독교인이 아니면 성공하고 출세하기 힘든 사회이고 문화입니다. 특별히요, 우리 한인 이민자들은요, 한인 교회들을 통하지 않으면 이민 정착도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한창인데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도요, 기독교계를요, 우리 교단들, 교회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요, 교회 생활이 이제 신앙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 나아가 문화 생활, 사회 생활이 되어지곤 합니다. 어느 정도 우리도 이민 생활이 정착되면 교회는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는, 게다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니요,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고 유익을 얻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되고는 합니다. 앞서 교단과 신학교와 교회가 부패하고 세속화되면서요, 가짜가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단과 신학교와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기 전에요, 나는 진짜 성도인가 하는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나는 진짜 제자인가 하는 나를 돌아보는 성찰이 먼저임을 저는 깨닫습니다. 내가 가짜이면요, 당연히 내가 섬기는 교회가 가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가짜이면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신학교가 가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가짜인데 교회는 진짜이기를 바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모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짜인 나로부터는요, 진짜를 기대할 수 없게 되는 법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경건을, 믿음을 이익에, 나의 유익에 재료로,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 라면서 우리 말씀에서 성도들을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믿음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 믿음의 능력, 믿음의 모습은 없는 자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질책이고 사도 바울의 그런 질정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가 되길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부터가요, 가짜 선지자 하나냐를 비난하기 전에 진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냐와 같은 거짓된 모습들을 내어버리고요, 지금의 이 팬데믹 상황에는요, 오히려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거짓된 하나냐와 같이 세상의 세속적인 야망과 야심으로 세워왔던 그 바벨탑들을 모두 무너뜨리고 무너지게 할 수밖에 없는 힘겨운 상황임에도 반대로는요, 그렇게 우리 개혁과 또한 다시금 모든 것들을 새롭게 세워가야 되는 그러한 계기의 광야인 줄 압니다. 우리 안에 하나냐의 모습들을 내어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지금의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요, 주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소명과 또 사명을요, 성심으로, 진심으로, 정직하게 감당해가는 이 시대의 예레미야와 같은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제자, 진짜 성도로, 우리 진짜 교회로 다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요, 우리 윤하나님 교회가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지요. 참 좋으신 하나님, 귀한 새벽 주님 앞에 모여 주님 전에 모여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는 우리 안에 하나냐와 같은 거짓된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여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여 나의 유익과 이익을 하나님 세상의 야망과 야심을,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짓된 모습들이 내 안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거짓된 모습들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함으로 또 하나님, 우리 때마다 주님 전에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 엎드려 하나님 기도하며 예배함으로 예레미야 같은 진실된 모습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진실된 제자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진실된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의 성도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진실된 교회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의 이 팬데믹 상황에 세상의 하나님 모든 야망과 야심으로 세워왔던 바벨탑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윤하나님 교회로 지금의 시대에 주님 명하시는 예레미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거짓된 모습들을 모두 내려놓고 진실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 부르심의 소명과 보내심의 하나님 사명을 감당해가는 그런 귀한 교회, 귀한 하나님 우리 성도, 귀한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어질 하나님 우리 교회 행사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목회 사역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아름다운 축제를 나누게 하시고 지금의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따스한 하나님 그 평안함을 누리는 귀한 행사가 되도록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돌보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오늘 말씀으로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 진실된 주님의 제자 되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